신약성경 2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세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대북 정세, 국민 불안 이래가지고 정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국내에서 좀 정세적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불안하면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막 미국에서 굉장히 떠들어댔어요.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내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무디냐? 그걸 모르냐?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거의 태어납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외국에는 지금 뭐 전 세계가 좀 굉장히 들썩들썩거리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르는 상황에서 만일 우리가 이제 정말 지금 상황을 이렇게 어려움과 위기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면은 우리 모든 상황과 예측은 다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 한 가지 굉장히 기쁨의 소식이 항상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바로 천국을 피해서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안에 마음의 천국이 있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평안은 연장선에서 천국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침착할 수 있고 더 상황을 더 우리 하나님께로 몰고 갈 수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장점이며 하나님 아들들,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특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줬죠. 그 이후에 우리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했죠. 중생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알게 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은 바로 순종을 낳게 된 거죠. 이런 단계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삶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우리 선택적인 삶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매일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선택적인 삶에서 보호라는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 감찰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늘 불안함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정세 속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불안마저도 해소시킬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조명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적인 삶을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축복 가운데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번 두 번의 설교 속에서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대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전했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성령의 따름으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아담으로 같은 죄, 그리고 태어나면서 우리가 그 원죄 가운데 있었고, 그 원죄는 우리 삶이 더해질수록 계속해서 죄는 더해만 갑니다. 우리 생명이 앞으로 더 얼마나 살지 몰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는 더해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하면 완전히 씻김받고,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짓게 된 그 죄마저도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그러나 성령님이 말하시는 성령 회방죄를 제외한 여러 가지 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가운데 나갈 수 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죽는 회개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대조적인 상반된 말씀으로 우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지난주죠. 겉사람인가 속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그러므로 우리가 이건 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다. 겉사람이라는 것과 속사람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터널과 그리고 동굴입니다. 터널과 케이블이라는 그 두 단어를 통해서 터널로 가는 자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이 가는 길. 속사람은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걸 다 헤치면서 나가면 반드시 그 결과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이죠. 그러나 동굴의 삶은 자기 목적지가 도달했는데 보니까 그 도달한 곳에는 빛은 없고 그대로 막힌 담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굴을 가는 인생은 이제 그곳에서 마지막 삶을 다하는 후패하고 썰거져 버리고 낡아져 버리는 그 육신의 인생과 함께 저주의 지옥의 세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광명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 상반된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거기에 나는이라고 이제 붙이면은 의미심장하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씨에 뿌려지는 씨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씨가 어디에 뿌려져야지 그 싹이 나고, 그리고 싹에서 잎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길가나 그리고 돌밭이나 가시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가는 뭐예요? 뿌려졌으나 그 씨는 누가 좋아해? 새가 좋아하죠. 새가 그대로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돌밭은 잠시 뿌리가 내릴 것 같은데 햇빛이 비치니까 그냥 양분 수분이 없으니까 그냥 말라서 죽어버림을 뜻합니다. 세 번째, 가시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힘을, 그 가시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는 내리되 힘을 쓰지 못하고 시들해가는 그 모습, 완전히 열매 맺는 삶까지 성숙하게 자랄 수 없는 그 가냘픈 모습으로 보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과연 우리의 밭은 어떻게 되냐? 길가도 돌밭도 가시밭이 아니고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옥토만이 그 씨를 품고 그 씨에서 생명나게 하고 그리고 씨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옥토의 비유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옥토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옥토는 완전해서 완벽해서 아무 문제가 없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음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시밭에 뿌려진 씨의 문제는 주변의 환경의 문제였습니다. 환경적인 것이 자기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참으로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죠. 믿으려고 그러면 교회도 가지 못하고, 교회 가려고 그러면 또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자꾸 쾌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 환경적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기 어렵죠. 그런 문제가 이제 가시밭처럼 옥토에 생기는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내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문제. 그것은요, 쉽게 얘기해서 탐욕적인 문제가 돼도 되겠죠. 그 탐욕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탐욕이 있으니까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탐욕을 채우지 못하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시면서 완벽한 성도의 삶을 이뤄나가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옥토의 중요성을 압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이게 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그릇된 것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참 만만치 않아요. 수정해 나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육신보다 성령을 쫓고 겉사람보다는 속사람을 쫓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방향성을 잃으면 안 돼요. 인내가 필요하죠. 노력이 필요하죠. 우리가 감수할 만한 것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단어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는데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길 방법을, 제어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소이끌보다 더 단 것을 알고 우리 말씀 속에 심취해서 살아가게 되고 크리스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이 가르치는 두 가지 상반된 비유를 다시 한번 또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농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농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래서 여기 초점은요, 뿌린 사람이라는 농부, 뿌린 사람은 농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보면은, 자, 마태복음 13장 37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37절 말씀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을 인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부는 하나님에 비유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자, 오늘 말씀 뒤에 나오는 38절의 말씀에 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또 두 가지 완전히 상반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아들이다. 농부는 어떤 씨를 뿌립니까? 천국의 아들들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가라지라는 악한 자의 아들도 함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 농부가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왜 하셨는지를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할 집을 예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건축자예요.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라고도 하시죠.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일이냐?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는 농부의 심정이 지금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그 농부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농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부르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와 같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날 크리스찬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입니다. 농부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계속 씨를 뿌리셨고, 또한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늘나라에서는 농부가 아니라 이제 건축자로서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농부라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령밭에, 우리 심령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주인이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제가 4층에 이제 그 텃밭을 조금 해놨습니다. 작년에, 재작년에는 상추를 심어가지고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면서 먹었었죠. 근데 제가 씨를 이제 인터넷을 농사를 지어봤어요. 상추가 어떻게 해야지 씨를 뿌려서 잘 자라요? 모종값보다는 씨가 더 싸니까. 그래서 씨앗을 어떻게 해서 파종을 하나 했더니 그 씨앗을 놔뒀다가 냉장고에 넣더라고요. 물에다 좀 불려서, 물에다 담아서 냉장고에 하루쯤 놔두고 그 다음에 나와서 뿌리는데, 보니까 하루쯤 놔두니까 뜬 게 있어요. 씨앗이 요만한 씨앗인데 뜬 거는 어떻게? 이것을 심어봐야 생명이 없으니까 다 재버려요. 그리고 가라앉은 것, 실한 것만 가서 뿌리게 됩니다. 이렇듯이 농부는 좋은 씨만을 뿌린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지도 않은 가라지가 거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농부가 뿌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말씀 속에 알지만 마귀가 뿌렸다. 이후에 다시 봅니다. 어쨌든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농부는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씨라는 우리의 마음 속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 속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을 곳은 어디냐?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겉사람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삶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시험당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여기는 아니고 우리 교회는 아니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니길 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로 가라지를 우리가 구원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결론적인 말씀 보니까 그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하는데요. 놔두라고. 왜 놔두라고 했을까요? 거기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가라지, 내 마음, 그리고 우리 교인 중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본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자기의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행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고 그리고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는요, 곡식보다 어쩌면 잘 자라납니다. 아주 강합니다. 뿌리도 강합니다. 모든 양분을 다 빼앗아갑니다. 알곡에 먹기 전에 자기가 우선 뺏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치면 이건 불법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를 완전히 무시해요. 농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알곡은 어떻습니까? 알곡은 농부가 관리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관리하는 대로. 그래서 농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농부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그 삶으로 사는 것이 알곡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이 나중에 자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완벽하게 구분되는 기준이 뭐냐면 겸손함에 있습니다. 겸손.
알곡은 그 안에 알이 실하게 차서 점점 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지만 가라지는 꼭 맺을 게 있어야죠. 그 가벼운 씨 받게 되지 않으니까 쭉쭉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차이라는 것이죠. 이 차이를 보고 농부는 어떤 일을 하나, 완전히 그때서는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거두어들이고 그리고 가라지는 태워버린다. 이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농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농부의 마음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를 심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마음속에 가라지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주변에 가라지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농부의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 알곡이 모든 것을 견뎌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도 성령의 법이 싸워서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기기를 연단시키려는 농부의 마음이 있었고, 내 주변의 가라지, 환경적인 또 가라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연단의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농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두 가지 길로 만들어 주신데, 첫 번째 길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결국 알곡은 거두어서 어떻게 아버지 나라로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어떻게? 마태복음 3장 12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다. 이 쭉정이를 가라지에 비유합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산다. 이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내게로 오라. 하나님 계속해서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알곡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가라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농부가 했다면 가라지는 왜 그곳에 뿌려져서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라지 씨를 뿌린 자는 누구인가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래서 가라지를 뿌린 게 누구라고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뭐라고 또 칭해요? 원수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13장 25절 보니까 또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 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를 움직이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마귀를 시켜서 원수 맺게 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시작점은, 그러니까 가라지의 시작점은 밤에 잘 때라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를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에 마귀는 그 틈을 타서 그것에 가라지 씨를 뿌린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과 겉사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흑암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피해서 나가는 흑암 속에 사는 삶을 살 때 그 모습 속에 가라지가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때에 뿌려진다는 것은 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13장 28절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누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그랬는지 아는 거예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안에 가라지 같은 마음이 생겼으면 사단, 이 마귀가 그랬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마귀가 존재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혹시 다른 교회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면 그것을 또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붙여주심도 이유가 있어요. 마귀를 붙여주신다 옆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곳이 어느 곳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죄 없는 자가 들어옵니까? 죄 있는 자가 들어옵니까? 죄.
죄인을 우리 가라지의 속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목적은 내 옆에 가라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알곡과 가라지를 비유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희들을 갈라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기는 하나 내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은 가라지인 것 같으나 알곡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가라지가 알곡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순간에 내 스스로가 가라지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알곡으로 변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알곡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왜요? 예전에 가라지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알곡이 자라는 거예요. 예전엔 돌감람나무였었는데 이제 예수님이라는 그 나무에 붙어버리니까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록 아직 내 인생이 교회 안에서 가라진 것 같으나 죄인인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신다. 이 믿음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가라지는 누구인가 또 보면은 13장 27절에 정체를 또 한번 얘기합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바로 여기서 원수 마귀가 뿌렸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간점이에요. 아까 시작점은 잘 때 씨를 뿌렸는데 지금 말씀할 때는 어떻게 가라지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점은 어떻게 된가? 또 말씀드렸듯이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이것이 가라지의 과정이에요. 알곡도 같은 과정입니다. 둘 다 똑같이 있는데 중간점에서 절대 그 생명을 뽑지 않아요. 왜 뽑지 않을까요? 뿌리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뽑다 보면 같이 뽑힐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알곡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두라. 이 뿌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한 뿌리를 가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하나의 퍼즐을 형성해서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한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각 지체 분야는 틀리지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나요. 아직 가라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생명의 뿌리는 알곡에 같이 있기 때문에 알곡에 충분히 역할을 잘한다면 그 가라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혹시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아직 믿음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키워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알곡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고 가라지는 이 얽혀있는 뿌리 속에서 이 알곡마저 가라지가 시키는 거예요. 모든 양분을 뺏어가서 알곡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체육 만찬 때 예수님 발을 씻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다의 마음속에 벌써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다. 이 생각을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뿌리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이 마귀의 이 존재감을 충분히 알아야 돼요. 그 정체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가라지는 누가 줬다고 해요? 다시 한번 마귀가 줬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라지 속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낸다. 거두어내는데 왜 거두어냈나? 모든 자를 넘어지게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 두 가지가 가라지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뿌리가 같이 있으니까 같이 연결돼서 뽑아보니까 같이 딸려와서 같이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뿌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양분을 그것 가지고 뺏어먹는 기생적인 그 식물에 대해서 그 알곡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에 큰 상처가 피해가 있다 그러면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 육적인 삶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방향을 잘못 가고 있구나.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아니라 좌우로 잘못 치우쳐서 내 육신의 삶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쳐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실족함을 막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그 마귀가 뿌린 씨를 가라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쫓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이유는 자꾸만 그 죄의 속성을 심어주고 유혹과 핍박과 환난과 근심과 이런 여러 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인공은 또 탐욕이 되겠지만, 그리고 또 불법을 행한다. 좋은 시를 넘어지게 하는 건 지금 말씀드렸지만, 불법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성경에 대해서 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성경은 우리 영혼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입니다. 구원의 법이고 성도의 삶의 법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막아내고 하지 못하게 반대기를 가게 하는 것이 바로 가라지예요. 그러니까 법대로 하나님의 율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불법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마귀의 속성이라고 오늘 4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큰 싸움을 날마다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3절 몇 번이나 이 말씀 읽었죠.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로 사라지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매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 마음속도 늘 이렇게 갈등 속에서 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령과 육체, 그리고 또한 속사람과 겉사람, 오늘 말씀드린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계속해서 중복해서 왜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법과 그리고 또 성령의 법, 그리고 또 다른 법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그 관계를 너무도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꾸 말씀 속에서 주지시켜주는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늘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살 수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고 살기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복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 가라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잘 지키면 되죠. 그럼 그렇게 간단한 것은 아니죠. 간단하다면 다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쉽다, 참으로 즐겁다, 기쁘다 그러는데, 보통 믿는 분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은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 너무 힘들다. 나의 인내와 노력과 버릴 것은 다 버리고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보니까 참 예수님 믿고 나가는 거에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 쉽지는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가라지를 그냥 두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뽑아내고 싶은데 이 뽑아내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까지. 그러니까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뭐 헌신 한번 하려고 하면 참으로 힘들어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원수 같은 사람을 두고 사랑하고 싶은데 그 반대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 앞에 서지만 또 그 마음이 없어지는 그런 우리 모습을 알아요. 옅은 마음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단단히 견고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으로 쭉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알곡을 거둘 때까지 우리와 누구는 같이 있다? 가라지는 같이 있다. 마귀는 어쩌면 같이 있다. 내 속에서 역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 말씀이 가라지가 보이거든요. 수많은 가라지가 보여요. 농사를 지었는데 벼와 함께. 근데 보이는 것만 그냥 그 자리에서 뽑고 싶어요. 근데 놔두라 그래요. 놔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일 때마다 뽑아내면 되는데 왜 뽑지 못하게 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뽑다가 같이 뽑히는 게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뽑는다고 해서 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악을 보고 막 뽑아내잖아요. 이것이 잘못되면 왜 그 말씀 중에 율법과도 관계 있습니다. 왜 어떤 율법이냐면 이 계속 뽑아내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속성이 변할 수 있어요. 정죄하고 심판을. 정죄하고 심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의 뒷사람 중에 아직 가라지가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뽑아낸다면 그 사람이 기회가 없어요. 당신 교회 오지 마. 한 부부 사이에서 당신 그따위로 예배드리려면 예배드리다가 졸고 자고 딴짓하고 그러려면 오지 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죄하고 심판이에요. 가라지를 뽑아낸다는 것이 바로 율법적으로 그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냥 두라 하는 거예요. 두라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라.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내가 할 것이다 이러되 그때까지는 너희들을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라지를 통해서 너희들을 연단시킬 거고 때로는 그 가라지를 변하게 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알고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의미적인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욥기서 2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이르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우리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방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맨 끝에 말씀 단련이라는 말씀이에요. 단련. 연단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왼쪽으로 가자고 가보니까 벌써 오른쪽에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우리 삶에 주어지느냐 말이죠. 이것은 내 뜻대로 행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니까 내가 하는 길에 하나님이 계시네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만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뭔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빨간불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때 그것은 단련이고 연단이고 우리를 더 순금이라는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처음에는 그것이 99.9%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서 세상에는 99.9%라고 해서 완전한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금도 우리가 살 때 99.9%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 완전한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농부로서 일하신 것입니다. 가라지도 때로는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면서 살아갈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다시 읽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예레미야서 31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떼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는 것과 같이 내가 떼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라지를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에 아수르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의 경관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막대기를 사용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련이 아닌 징계도 허락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릇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첫 번째 시간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시간대로 우리는 속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알곡으로 살아가되 가라지를 위한 알곡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날에 우리를 알곡으로 하나님 국권, 하나님 나라로 들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